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을 근거로 기도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풍성하고 충만하라 에베소서 강의 24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어떻게 세워지고 또 그 교회의 그 근본이 무엇이고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4월 한 달간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 교회를 만나는 것이죠. 가장 첫 번째는 십자가를 만나고 또 부활을 만나고 또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으로 알았던 십자가, 또 지식으로 알았던 부활, 또 지식으로만 알았던 또 눈으로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만 알았던 이 교회를 실제로 만나면, 내 교회를 만나면 정말 인생이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는 신앙이 달라지죠. 그냥 관념적인 신앙, 지식적으로 알았던 신앙, 그 신앙에서 실제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만났는데, 실제로 십자가를 만났는데, 또 실제로 부활을 만났는데, 또 실제로 교회를 만났는데 안 믿어질 수 있을까요? 실제로 봤는데요, 실제로 경험했는데 이것은 믿기로 힘써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져서 믿는 믿음, 그 믿음이라면 흔들리지 않겠죠.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또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그 믿음은 내가 경험된 믿음이지요. 내가 본 믿음이지요.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지, 이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정말 지금 내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로 그 십자가를 만나면 그 십자가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도 승리하신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죠. 이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직접 보지 않고는, 또 그 손으로 예수님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서 그 순교에서 그 이제 문헌에 보면 그의 껍질을 다 벗겨서 죽였다 그러죠. 이 살갗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심 많은 도마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믿음의 근간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 그의 최후를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흔들립니까? 우리의 믿음이 왜 자꾸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만큼 관념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지식이라는 것이죠. 지식은 흔들립니다. 감정은 흔들립니다. 우리의 신앙도 감정으로 믿으면 하루에도 12번 더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이 좋았다 싫었다, 또 교회가 가야겠다, 또 가기 싫다, 이런 마음들,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난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때로는 삶이 또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 믿음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4월의 기회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또 부활을, 우리 교회를 만나길 바랍니다.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가장 핵심은 교회지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 이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어디였습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나는 교회의, 이 예수님의 몸의 지체다. 이것을 알면,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다라는 것을 알면, 우리 교회론이 흔들리지 않으면 신앙이요 견고하게 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지요.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다. 예수님이 몸이 되시고 나는 지체가 되는, 또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통해서 그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다.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떨어지면 죽는 관계, 이 관계가 되었을 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또 성장하게 하고 자라나게 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 헬라어로 보면 에클레시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뜻을 보면 구원받은 사람들의 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또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우리 구원이 이 태어남이라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제는 자라남을 위해서 교회를 주신 것이죠. 교회의 지체로 주신 것이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이 선포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천국 백성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교회의 비밀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핵심이다라는 것을 또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룩함이 무엇일까요?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 거룩함이라는 것은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밀레노 항구에 도착해서 밀레노 사람들에게 에베소로 가서 너희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노에서 사람을 에베소에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면서 3년간 사역을 하면서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3년간 에베소에 있으면서 그가 가졌던 그 마음 또 사역,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었냐는 것을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사역을 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그 생명도 바쳤다.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다 바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 또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고 또 이 교회를 운영하는 우리 목사님 또의 가장 핵심, 또 우리 셀장님들의 가장 핵심, 영적 리더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은혜의 복음. 이것을 교회에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다른 말, 또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또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까, 이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인된 복음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은혜의 복음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과 구세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신다. 구세주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또 부활의 복음. 이것이, 이 복음이 원색적으로 선포되는 이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교회를 만약에 이사를 하거나 또 우리 이 지역에 이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막 여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보는 이 기준이 뭘까요? 보통 사람들이 보면 건물이 어떤가, 얼마만큼 사람들이 모여 있나, 이것들을 가장 첫 번째로 본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성도들이 얼마나 착한가, 얼마나 어떤 사람들인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 나와 좀 맞는 사람들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본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를 판단한다고 할 때 그 교회, 이 설교 말씀이 나와 얼마큼 맞는가, 나의 성향과 얼마큼 맞는가, 그것을 이제 은혜가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요,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거룩한 교회인가,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겠죠. 근데 그 말씀이 나와 맞는 말씀, 내 마음을 얼만큼 위로해주는 말씀,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가.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나는 종이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또 예수님이 전부가 되신다는 그 말씀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가. 또 십자가의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부활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또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고 나는 지체라는 그 말씀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붙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 복음이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좋은 교회이고 또 거룩한 교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복음은 내 열심으로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해서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을 만나야지, 이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십자가를 주신 것, 이것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의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지체 삼아주신 것, 이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 은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이 나의 이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믿는 것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첫 시작, 첫 발도 떼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첫 번째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 십자가를 믿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또 부활을 통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이죠. 믿음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가지셨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그 은혜.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정죄할 수 없겠죠. 아니,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뭐 신앙 더 이상 잘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선물로 은혜를 받았다면 누구도 그 은혜를 받지 못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누구도 불가능한 사람은 없는 것이죠. 누구도 포기할 전도 대상자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때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교회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교회는 내가 변화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교회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무엇인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룩한 어떤 형상이나 모습, 이렇게 막 거룩이라고 하면 일단 머리가 막 이렇게 길러야 되죠. 남자도 이렇게 머리가 막 기르고 수염도 막 이렇게 기르고 사신정처럼 막 이렇게 다니는, 도포를 입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거룩은 이 원어로 보면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이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된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오직 기준된 교회, 말씀 그대로의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룩한 교회, 이 교회에 오면 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뭐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해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지요. 고집만 막 쌓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또 그런 교회들의 특징들이 있지요. 근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교회는 구별돼야 되는데 구별됨이 없으면 그냥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와 똑같은 것입니다. 구별되기 위해서, 또 변화되기 위해서는 나와 달라야 됩니다. 나와 정반대해야 됩니다. 또 그것을 요구해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터치가 있어야 되겠죠. 변화되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떠나든지 내가 변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도 자꾸 나 같은 교회를 찾으면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됩니까? 나와 똑같은 교회, 인본주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나의 비율을 맞춰주고 또 내가 원하는 그 길대로 갈 수 있도록 성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기쁨이 최고인지 알고 가도록 만드는 것, 그 교회는 아무런 능력이 없고 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붙드는 것, 이것을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은 거룩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부족한 모습이죠. 지금 저의 모습도 또 여러분들의 모습도 다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습으로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거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입니다. 거룩한 교회는 죄가 하나도 없고 온전하고 아예 그냥 깨끗한 교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 가운데 함께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함께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함께 말씀을 향해서 나가는, 함께 주님의 뜻을 향해서 나가는 이 교회가 바로 거룩한 교회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지라. 아멘. 교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혼자서는 안 되고 함께 이루어져가는 교회, 함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함께 있으면 그 가운데 성령이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거룩한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룩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요? 그것은 사역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한 사람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오늘 본 말씀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 혼자만 있으면 돼, 나 혼자만 있으면 너희를 다 변화시킬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금식을 하시고 또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하신 일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바로 12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키우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혼자서 모든 교회를 다 세우고 또 양육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세우고 또 특별히 두기고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고 말씀을 전하게 함을 통해서 한 사람들을 세우는 이 교회, 이 사역, 이것이 바로 거룩한 공동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인간 중심은 아니지만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 이것이 거룩한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역입니다. 사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런 일들, 구제를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또 어떤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 또 전도도 마찬가지죠. 전도를 통해서 어떤 업적을 이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사역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한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 이 성숙을 이뤄나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온전한 교회이고 또 이 거룩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런 일에 헌신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교회에 대해서 소개한 후에 6장 말씀에 보면 이 영적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영적 도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서 약한 날에 능히 승리하고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싸워서 대적하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기도다라고 오늘 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이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그 근간을 이뤘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했던 것,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세울까?
또 우리가 어떤 조직을 세울까, 어떤 일들을 이룰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였어요. 120명이 모여서 그냥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기도. 오직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기도가 이루는 가장 근간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도 기도에 대한 이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해야 된다.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 항상 기도해야 하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엽주고 그 답을 듣고 그 응답을 받는다는 것.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성령의 역사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깨어 힘써 기도하라. 기도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깨어서 힘써서 기도할 때 기도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분명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위한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영적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거룩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중보기도, 이것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혼자 기도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기도하면, 둘이 같이 기도하면 그 가운데 세 겹줄이 돼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끊어지지 않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 정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것은 진실이야, 진짜로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손구도 붙이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게 할 거야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무엇이든지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성전에 나와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중보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기도할 때 빼놓지 말고 기도해야 될 대상 누구입니까? 우리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라고 말하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전혀 아깝게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은혜의 복음만을 증거하겠다라고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욕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은혜의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 길을 갈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그것은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 주회사자 목사님, 또한 영적 리더인 셀장, 우리 영적 리더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회사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마귀의 공격은 메시지를 공격합니다. 그 말씀의 트집을 잡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그것을 물어뜯어서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정치적인 용어 중에서 이런 용어가 있죠. 메시지에서 밀리면 메신저를 공격하라. 이 정치적인 이 공약도 그것을 막 서로 물고 뜯다가 그 말이 너무 옳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메시지는 옳지만 그 사람이 신뢰가 안 되면 그것이 무효화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말기 전략도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마귀 아무리 뜯어 고쳐도 말씀에 그런데 말씀에 맞으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도 거기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쓰는 전략이 무엇이냐면 메신저를 공격해요. 목사님을 공격해요. 목사님의 어떤 도덕성, 목사님의 어떤 그런 루머, 그런 것들을 막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신뢰가 안 되면 아무리 옳은 말씀이 선포돼도, 능력 있는 말씀이 선포돼도, 성경 그대로의 말씀이 선포돼도, 은혜의 복음이 선포돼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저런데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의 공격은 무엇이에요? 목사님의 이 잘못을 뜯어 고치, 물어 뜯는 것이죠. 그래서 막 루머를 퍼뜨리기도 하고, 악성 그런 것들을 퍼뜨리기도 하고.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뭐예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로 목사님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특별히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놀라운 핵폭탄과 같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나미스라고 얘기하죠. 이 다이나마이트의 이 근원이 되는 게 두나미스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 두나미스와 같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이번 고난절기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주회사장 목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래서 올바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더해달라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또 축복을 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이 교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그것이 믿음, 사랑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께로부터 주시는 이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을 겸한 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놀랍게 변화되는, 그래서 십자가를 만나고 부활을 만나고 또 내 교회를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는,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근간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